6장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성전의 내부는 이렇게 이제 황금으로 다 감싸서 안에 들어가면 아마 황금빛으로 이렇게 반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거룩한 곳, 보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했고요.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참 그의 40년 사역의 기간 동안 20년을 성전과 그 왕궁 건축하는데 다 소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히람의 도움으로 그죠? 성전 앞에 이제 기구들을 다 만들게 되는데요. 두 기둥을 세웠고 그리고 기구들을 만듭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에서는요. 놋바다를 만들었죠. 놋바다의 둥근 모양의 물대야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탱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탱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써요. 물대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원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얼른 물을 담아놓은 그릇, 둥그런 그릇 이러면 대야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직경이 10규빗, 약 4.5m. 굉장히 크죠, 그죠? 4.5m. 높이가 5규빗, 2.25m. 그러니까 그 거의 아파트 높이만큼 되는 그러한 높이죠. 실제로 거기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아마 오늘 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2000바트가 들어갔다 그랬고요. 역대하에 들어가면 3000바트라고 그래서 야, 이 성전에 왜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냐, 기사들이 오류가 날 수가 있는가, 성전은 오류가 없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질문하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용량은 3000규빗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릇인데 물을 채우기는 2000규빗을 세웠을 거다. 2000바트를 담았을 거다. 2000바트라 그래도 약 한 220드럼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놋의 두께가 손 한 뼘 정도, 그죠? 손바닥만큼, 손 한 뼘이 아니라 손바닥만큼의 두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건 굉장한 기술이었겠죠, 그죠? 그것은 바로 성전 동남쪽에 배치해 놓았는데요. 거기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바로 그런 물그릇이었다라고 3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로부터 39절에 보면 또다시 놋받침과 물대야가 나와요. 이건 물두멍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10개를 만듭니다. 이제 성막에서 보았던 것 정도의 규모가 아닌 거죠. 성전도 그렇고 이제 거기 사용하는 그릇들을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요. 그거 물두멍은 또 이제 폭이 4규빗 정도, 대략 한 1.8m, 1.8m 정도, 높이가 3규빗, 한 1.3m 정도 놋받침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번제에 속한 물건들, 제사용 고기들을 씻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의 남쪽과 북쪽에 5개씩 갖다가 설치를 했다. 성전 바뀌겠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히람이 만든 놋기물들이 쭉 기록되어졌어요. 40절에 보니까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만들도록 시킨 일을 그대로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은 불길한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보다는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죠? 물두멍
그 앞에서 금방 설명한 것처럼 용량이 하나에 그 각각 40바트 정도 들어가는 이 40바트라고 해도 아마 그 드럼통 있죠. 우리는 그 옛날부터 보는 그 이제 석유 드럼통이죠. 그것을 22개나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부삽과 대접도 만들었다. 부삽과 대접, 번제단의 봉사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어라. 이건 이제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그대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고 있는 히람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일을 맡은 자, 여호와의 일을 맡은 자 얼마나 충성했나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생각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그 충성을 어느 정도 요구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옛사람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 충성.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에 속한 자 되게 하리라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순종을 배우는 것들을 거절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가정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를 않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걸 배우지를 않아요.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죠.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를 비유로 해서 에베소서에서도 꼭 그렇게 가르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남편에게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여자잖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신부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종, 바로 충성하는 데 별로에서 필요한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을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예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순종을 배워야 하죠. 그 순종, 그렇죠? 그 속에서 자기를 비움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으로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 감사하고. 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어떤 그 주의 종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석수쟁이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를 하죠. 그런데 그 힘들게 일하는 그 석수쟁이들이 물어봐요. 얼마나 힘드냐고, 어떻게 잘 되냐고. 짜증을 내는 거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안 할 수 없어서 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기쁨으로 성전에 돌을 다듬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가
세미나를 한 곳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오늘 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기쁨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보았다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41절 42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에 두 줄씩을 기둥 위에 공같이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사실 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그래도 여기에 맞도록 지금 그림 그려놓은 그런 성전의 그 기물을 보고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릇들을 만든 이야기들을 쭉 설명합니다. 43절에도 44절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 만들었느냐? 46절에 보니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으로 부어내었더라. 네, 거기에는 아주 찰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찰흙으로다가 모형을 뜨고 그 모형에다가 이제 주물을 부어서 만든 그런 놋그릇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조그만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다 달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어진 총량조차도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래요. 다윗의 시대에는요, 그거 다 기록해 놨어요. 그죠? 얼마큼씩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여기서는 이것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더 많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내용을 쭉 봐도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금으로 만든 제단, 진설병을 차릴 수 있는 금으로 된 상, 지성소 앞에 좌우에 5개씩 두게 되는 정금 등대. 성막에는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5개씩, 그러니까 그 10개죠. 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잔, 부집개, 정금 대접, 그 심지 다듬는 불집게, 주발, 숟가락, 옮기는 그릇,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것들, 뭐 지성소의 금돌적이, 성전 바깥문에 다는 돌적이,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 생각났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들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어떤 게 귀하게 쓰고 어떤 게 천하게 썼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집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할 때 큰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후에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 일은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큰 것,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각양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죠. 귀 쓰는 것 있고 천이 쓰는 것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귀하게 쓸 것 같아요? 금그릇 귀하게 쓸 것 같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이게 귀한 그릇이래요. 그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금으로 만들고 놋으로 만들고 질그릇을 만드는 거지. 예. 질그릇을 써야 되는데 거기다 금그릇 쓰는 법 없고, 금그릇 써야 되는데 거기다 그 나무그릇 갖다 쓰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그릇은 금그릇의 위치에서 금그릇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질그릇은 질그릇의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건 귀하고 이건 천한 거가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한, 그리고 거룩하게 된,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 자가 뭐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각양의 지혜도 달라요. 지식도 달라요. 지능도 달라요. 재주도 달라요. 예.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가운데 사람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건강한데 너는 왜 병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열등감을 가진다거나 우월감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쓰심에 즐겨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오늘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200명도 안 되는 성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 속에,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속에 속한 나,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쓰시겠다고 할 때,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할 것인가요? 나 아직 씻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준비되셔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 그냥 곳간에 들어가 있는 버린 그런 기물들이 아니라 정말 제사에 사용되어지고 예배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